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놀라운 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27절부터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과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6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야곱의 놀라운 점입니다. 야곱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를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초청해서 애굽에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잘 보면 전장 45장 끝에 요셉이 마차 행렬을 보내서 모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 야곱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가 그 마차를 보고는 정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그래서 나를 초청했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요셉을 보러 간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45장이 끝나고 4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마차를 보냈어요. 그 마차를 보고는 믿지 않다가 정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나를 초청했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는구나 너무너무나 기뻐서 그러면서 술에 타는 것은 언제 타냐?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서야 비로소 수레에 탔다는 겁니다.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야 수레에 탔다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야곱과 처자를 마차에 태우고 즉 45장과 창세기 45장과 46장은 기록하기를 요셉이 보낸 마차를 야곱이 보고는 야곱이 기뻐하면서 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갔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차는 언제 타냐? 나중에 브엘세바에 먼저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브엘세바를 떠날 때야 비로소 마차를 탔다는 거예요. 즉 마차를 타지 않고 그의 가족을 전부 다 이끌고 브엘세바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놀라운 점입니다.
야곱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형을 시기하고 속이기까지 하고 도망치고 나중에는 자식들도 편애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켰던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모자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그가 항상 하는 야곱의 놀라운 점, 남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야곱은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는 꿈을 꾸고는 거기서 서약을 하는 예배를 드렸죠. 맹세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맹세. 다시 돌아올 때 에서를 대면할 때, 그래서 생사에 있을 때 밤에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씨름을 했죠. 그러다가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한 다음에 전부 다 두려워서 떨면서 또 생과 사 사이에 있을 때 야곱은 전부 다 이끌고 베델로 갑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오라고 했을 때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하려는 순간 그 전에 전부 다 이끌고 브엘세바에 있는 제단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가장 그릇된 행동을 하기 쉬울 때, 가장 사고 나기 쉬울 때는 언제냐 하면은 분노하거나 슬프거나 가장 좋아서 기쁠 때, 이때야말로 가장 사고 나기 쉽고 잘못한 판단을 하기가 쉽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분노하고 슬프거나 가장 좋을 때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해야 된다고 누가 그럽니다. 야곱은 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만유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그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 그래서 초청받아 그냥 마차에 껑충 올라타지 않고 얼마나 타고 당장 내려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마차를 옆에 밀어두고 그 기쁨을 잠시 옆에 밀어두고 전부 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이끌고 어디로 가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러 아버지 이삭이 세운 제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단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이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장 기쁘고 좋을 때, 가장 슬플 때, 놀랄 때, 두려울 때, 이때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찾는 모습이야말로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단순히 먼저 주님을 찾아 주께 여쭙고 부르짖은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 행하려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통제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언약의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인지를 주님께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을 찾아 여쭙는다는 말이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주님이 노하면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은 안 내려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야곱은 그거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냥 요셉 보겠다고 좋아서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이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좋아서 그냥 애굽으로 바로 내려간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고,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인지 노인지, 하나님이 노 하면은 가지 말라고 하면은 그토록 보고 싶은 꿈에도 그리는 요셉이지만은 애굽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차를 바로 타고 가지 않는, 그거를 밀어두고 따로 브엘세바로 먼저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주는 의미인 겁니다. 이러한 심지가, 이러한 결단이 있었던 야곱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주님께 여쭤볼 때 주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께 여쭤볼 때, 그래서 주님이 노하면은 안 하는 거죠. 그러한 각오로서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축복하십니다. 그건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에요. 야곱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래서 주님께 여쭤볼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놓고 내려가라. 나도 너와 같이 가겠다.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가거라. 가서 요셉을 만나서 그 요셉의 사랑 안에서 거하다가 그러다가 내게 오라. 그 후의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내가 애굽에서 더 큰 축복을 줘서 큰 민족이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거는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을 애굽에서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님의 계획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듣고서야 비로소 야곱은 마음을 다 정말 기쁘게 가지고 마차에 올라타고 애굽으로 그토록 그리던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제 평안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야곱같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희노애락의 때야말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하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써 그 모든 나머지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우리가, 이러한 축복받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야곱이지만 그 성도로서 그가 가진 그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먼저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항상 주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저희가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